먼저 제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들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겔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루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창세기의 메시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의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니라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좀 더 어떤 인생의 문제가 봉착해 있거나 어떤 여유가 생기게 되면 인생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 어떤 질문입니까?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의 질문을 하도록 지금 화두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 입관하였더라 하면서 성경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의 처음은 인간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장면부터 시작하더니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 모습들을 기록함으로써 창세기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인간의 창조는 인간이 본래 본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떤 목적이 있는가를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2장에 와서 똑같은 인간의 창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어떻게요? 흙으로 만드셨대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생기에, 그 코에 생기를, 호흡을 불어 넣으심으로 인해서 넣었더니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생명,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생명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 이제 이름을 칭하시는데 그 이름이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이름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흑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아담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였어요. 근데 그 이름은 곧 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사람 이름이 아담.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는 그냥 ma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 원어상으로는 아담아 이런 뜻입니다. 땅, 흙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를 향해 흙이다라고 우리를 지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본질은 흙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흙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가치 없다. 그리고 흙이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흙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요? 그것은 흙은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의 의미를 정말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 알듯이 흙으로 빚은 갖가지 도자기들이 얼마나 고가입니까? 그렇죠? 그 아름다움. 여기에서 흙이라고 얘기하는 이 의미는 흙을 빚어서 만드는 그곳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살아있는 자가 되게 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흙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흙이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호흡을 집어넣은 그릇이다 라는 것이, 그릇이라는 뜻이.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호흡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칭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담, 맨 우리가 불렀을 때,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 말을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우리를 불렀던 그것, 아담이 또 창조물을 부를 때마다 이름을 정하였던 것, 그것들의 특성들을 보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는 누구야? 코끼리야, 코가 길구나. 코끼리야, 기린이야, 길구나. 기린. 우리의 가치는 그릇으로서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호흡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생각해 보면 우리나 청자나 백자나 그런 아주 고가의 도자기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자기들을 보면 그 그릇은 본래 목적은 그게 뭘 담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을 뭘 담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도자기 자체에 비싼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두고 그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고 잘 보관해놔요. 그 작품, 이제 미술 작품으로 감상하고 그려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모습들을 갈고 닦아가지고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15장 45절을 보면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아담을 가지고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4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는 무죄하였고 생명이 있는 영이었다. 생명이 있는 자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리빙 빙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존재, 그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예수님의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 그리고 아담은 흙에서 왔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라고 고린도 15장의 47절에 또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아담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은 흙이었으나 그곳에 생기를 부어서 그 호흡을 집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호흡은 하나님이 걷어가셨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하늘로부터 오신 살려주는 영,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림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다. 뭐예요? 영생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에서는 죽음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인생을 향하여서 죽음을 통해서도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지요.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들의 맹세를 시켜요. 그러면서 얘기하네요.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돌본다. 그러니 내 유고를 여기다 묻지 말고 내 유고를 들고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돌보신다.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신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 그런데 여기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어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그 땅으로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유고를 들고 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신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니까 내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400년 동안 애굽에 있고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약속을 이미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동안의 세월들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온 긴 시간이 수많은 세대가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70명의 숫자의 가족이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무려 200만 명 이상의 숫자였던 것으로 한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오늘 그
나 여기 장사 지내지 말고 내 유고를 데리고 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유골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셉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표징입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가뭄에 굶주림에 죽어가는 그들을 이끌어서 양식을 주게 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그것처럼 요셉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똑같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가 유언을,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본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하냐면 잘 살게 해줄 거야, 너희들을 잘 보호해 줄 거야, 안전하게 해주신다 라고만 생각하는,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생각하고 우리가 지나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안전하게 돌보신다, 그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너희 품 안에 있고,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 땅,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너희를 하나님 품어주시고 있다가, 보호하고 계시다가 그 나라로 이끌어 주셔, 그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점과 타켓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준비하는 시간이 이 땅을 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산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그 내용이 뭐예요? 유명한 팔복 있지 않습니까? 그 팔복은 뭐냐? 그것은 복받은 자, 너희가 복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메시지였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 시작이 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올라온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나로 삼았던 그것들을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씩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돈과 물질을, 또 가축들을, 토지들을, 가족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 자기의 몸까지도 다 내려놓고 종이 되고 주인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의 삶을 비로소 누리기 시작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는 자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향한 경외심들이 그냥 발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보면 손주 아이가 이제 그 할아버지 상투를 만지고 수염을 만지며 놀아갑니다. 근데 철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하지만 장성한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늙으신 아버지를 진정으로 공경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효를 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그것들을 하나씩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야말로 코로나 시대지요. 근데 요즘 백신이 있어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나라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코로나 백신을 맞은 퍼센테이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또 증가해서 유럽에서는 아주 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와 백신을 맞았는데 다시 코로나가 걸리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제 백신 맞았으니까 안심하는 마음으로 방심하였다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심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인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자신의 해골을 올라 유골을 들고 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유언은 그대로 400년 후에 그대로 지켜집니다. 모세가 그 유골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하였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유언한 대로 모세가 들고 왔고요. 그리고 그것을 장사 지내는 것은 요셉이 또 짓지를 않고 누가 하냐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장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자신이 꼭 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백성들에게 앞에서 한 것이에요. 나는 지금 비록 여기서 죽지만 나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 나는 그곳에 간다. 너희는 그것을 꼭 지켜 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유골을, 시신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가치관으로 보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그것이 있습니다. 그 앞전에 요셉이 앞에서 죽었던 야곱의 장사 지내는 모습이 그것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야곱도 유언을 해요. 나 여기다 묻지 마라. 내 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곳에 장사해. 그래서 요셉이 그때 당시에는 총리 대신이니까 요셉을 데리고 요셉이 형제들과 같이 야곱을 그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너희가 지금은 애굽 땅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스스로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요셉도 야곱도 모두 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라고, 그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년 동안 소망 없는 세월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골은, 그들이 보관하였던 그 유골, 유언에 따라 가지고 있는 유골은 그들에게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지. 이것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이 되었어요. 소망이 되었어요. 맞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우리의 약속하신 땅이 있어. 그 땅에 가야 돼.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정표를 보고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땅에 가야 될 하나님의 땅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묻혔던 그 막빌라 굴은 아브라함이 이 땅 안에서 유일하게 산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땅을 산 것은 자기 아내의 죽음을 묻을 무덤이었습니다. 죽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이 땅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에서 오는 어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장사 지내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은 그의 죽음이었어요. 그가 남겨준 어떤 유산, 땅, 부동산,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죽음이었던 것이, 즉 다시 말해서 이 땅 안에서 단절과 너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 땅은 너희에겐 나그네야. 너희의 진짜 본향이 있어.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죽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가야 할 곳, 살아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손가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뒤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진짜 가야 할 곳은 여기야 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훈련,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빈 무덤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자기의 유고를 그곳에 남겨두지 말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땅 안에서 해야 될 것은 죽음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 해고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죽는다는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언한다고, 나의 자랑이 있다. 그리고 확신하여서 너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 그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훈련, 연습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없애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를 만나고 그 형제들이 두려워 떨면서 자신들에게 원수 갚지 말아 달라고 예언하고 부탁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고 난 이후에 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근데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야곱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들춰내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 달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또 약속을 해주는 모습들을 봅니다. 50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시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심정은 이해하죠. 얼마나 요셉이 험난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도 가고 나면 그 원수 갚으면 어떡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이야기를 처음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45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 하여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19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창세기의 앞부분에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요셉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죄수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얼마나 한이 되고 분노가 일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 땅 안에만 살고 있었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죄인들은.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사시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심으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